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라 그랬습니다.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했대. 이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뭘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그래봐야 인간은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아무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다못해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죄인으로 죄인의 그 죄 짐을 안고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세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을 내버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럼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우리 안에 지금 현재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있든지 또 이 말씀을 함께 듣고 계시든지 그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새 은혜를 얻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신상이니까 좋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전 것에 여러분과 제가 과거의 허물과 죄로 거기에 묶여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밤에 자는 것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밤에 잘 때 생각이 많다. 잠중에 뭐 온갖 생각을 한다. 온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다. 그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밤에 잘 때는 죽은 듯이 자버려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 은혜 속에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날마다 새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벌써 우리가 살아온 날이 숨쉬고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도대체 살아온 날이 며칠입니까?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정말 우리가 오늘 서론의 첫 번째가 실제적인 성숙이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다라고 얘기하면 은혜 받지만 이 신앙생활의 성숙함은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그러면은 그것도 좀 하여튼 표현이 문제가 있는지 듣기가 문제가 있는지 말하는 게 문제가 있든지 뭐가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정말 좀 실제적으로 성숙해야 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 속에 보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을 넘어오면서 아니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율법이 나쁘다 좋다 계속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지만 율법이 나쁜 게 아니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그 죄 문제를 온전하게 깨닫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 부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완전히 대신 해결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내가 너희가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건 약속이니까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신약에 성취된 기록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친히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함께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대로 들으시면 안 된다 그럴 수도 없고 된다 그럴 수도 없고, 그냥 이건 하나님의 말, 영적인 말씀은요 그냥 은혜로 들으세요. 그걸 내가 낱낱이 내 비상한 머리로, 내 어마어마하게 좋은 머리로 그걸 낱낱이 파헤쳐서 진위를 따지려고 그러면 이건 답이 없어요. 무조건 진실인 얘기를 왜 진위를 따집니까? 이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의 또 기독교인들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를 내 괜찮은 IQ 가지고, 내 괜찮은 머리 가지고 그거를 진위를 가리려고 그러면 이거는 해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아멘이고 무조건 진실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말씀은 무조건 진리고, 무조건이라는 말도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우리끼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십니다. 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분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것으로 내게 온전하게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분별하고 사는 것. 그렇다고 사기꾼들이나 보이스피싱이나 온갖 하는 얘기를 무조건 믿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것이 온별하게 분별되지면 세상 것에 속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다 같이 속거나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줬더니 이 사람들은 율법 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다툽니까? 늘 그거 가지고 빗대고 그거 가지고 모든 것을 그럴 때 차라리 실리적이고 실제적인 불신자들은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고 있단 말이죠. 급기야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불신자의 속국이 되어버린 것, 그게 구약과 신약의 시대 속에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온갖 주변에 강대국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그걸 빨리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참 다행이죠. 이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다른 거 배우기 전에 모세 오경은 외우고 산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이건 강에서 고기를 낚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유대인들이라면은 일찍부터 다른 거 안 가르치고 모세 오경은 외우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게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들에게는 힘이 된다는 거죠. 단지 그 율법 시대 이후에 이 성령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받지 못하니까 아직도 그 율법에 매어 있고 죄인으로 매어 있고, 그 죄가 가르쳐주는 육신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힘들게 사는 게 그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제대로 분별하고 살 수 있는 거, 이게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교회 단체들은 완전히 육신의 중심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거기다 기준을 둡니다. 뭡니까? 크든 작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 게 아니고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게 크고 작은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시거든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육신에 빠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못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영적 작품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안에서 그 영적 작품을 함께 만들고 누리고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3단체나 기타 다른 단체들은 기가 막히게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일주일에 딱 1시간 예배로 다 끝나잖아요. 근데 사실 맞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내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1시간 그걸로 뒤도 안 돌아봅니다. 세상에 바빠서, 세상에 빠져서. 그걸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에 성숙한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이 된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인가? 내가 한 단어만 붙잡아도 그거를 손에다 써놔도 괜찮습니다. 날마다 지워주면 거기다 또 똑같이 쓰세요. 그것만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도 충분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죠. 저부터도 안 돼. 쉽지 않으니까요. 아니면 내가 작은 늘 핸드폰 하여튼 24시간 나와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에다가 그럼 어디다 거기다가 뭘 써놓으시든지요. 그거를 보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이렇게 새로 켜면 뭐가 뚝 뜨는 게 있다면서요. 잘은 모르죠. 하여튼 그런 거라도 이용해서 한 주간 이 말씀에 오늘 차라리 제목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내가 날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 축복과 이 응답을 정말 일주일간 누려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정말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과 응답을 분명히 주실 거예요. 뭘 어렵게 우리가 하자고 안 하는, 저도 어려운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뭐 공부할 때는 어렵게 수학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지만 그것 끝나고 보면은 하나님 여러분과 저한테 어렵게 세상 살라고 하신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다 우리는요, 무엇에서도 다 빈곤함을 느끼고 산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일반 종교단체들은 엄청 좋은 말로 세상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청빈하게 살아야 되고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다 버리자. 우리가 해탈하자. 무아지경에 이르자. 우리가 보이는 것 말고 다른 세계가 있대. 우리 내면의 세계. 뭐 하면서 엄청 아주 괜찮아 보이고 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말로 세상을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죠. 교회만 완전히 뒤처지고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복음이라도 차라리 확실하고 복음의 깡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어요. 또 아침부터 너무 또 세게 얘기하네. 깡 말고. 하여튼 정말 그 복음의 축복을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가 왜 자꾸 기타 단체들한테 지고 있는지 이걸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우리가 성숙하다는 얘기는 어른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나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성숙할 수 있는 삶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좀 느끼고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의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은혜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란 말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신 말씀 중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군요. 당신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이걸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게 그리스도의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도 어쩔 때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인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그대로 죄인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의 오래된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드디어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이 고백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새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육신인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산다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자랑하고 내가 좋다고 여기고 내가 귀히 여기던 것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알고 나니까 전부 다 배설물과 똑같구나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줄이면 내가 육체 속에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서론의 세 번째가 참된 성숙 속에 우리가 어떤 것이 참된 것이냐, 참된 성숙을 여러분과 제가 보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참된 성숙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것도 감사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내가 제대로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고 내게 축복을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워낙 사는 게 복잡하고 사는 게 힘들고 내가 조금만 형편이 괜찮으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다 할 수 있겠어 나는. 근데 내가 워낙 가진 게 없잖아. 나는 일하는 데 바빠야 돼. 어마어마한 부자도 절대 교회 안 다니고 절대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이 안 되고 영적인 지혜도 더 없다는 거.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그 큰 은혜에 감사하고 사느냐 이것만 제대로 누리고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받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죠. 하나 더 감사할 것. 그런데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조차도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왜 내가 이렇게 안 되죠? 그게 고난입니다. 그 고난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그 감사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알려주시려고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면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도 내게 최고의 감사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요 정말 누릴 수 있고 산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정말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뭐든지 다 감사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천하태평인 사람이 있잖아요. 참 복음도 없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안 부르는데 세상 많고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상태가 아니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에 진정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의 이 일이나 사건이나 어떤 사람과의 문제 모든 것의 기준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닥쳐오는 모든 사건 일을 볼 수 있는 것, 판단할 수 있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성숙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게 닥쳐오는 어떤 일도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슬픈 일도 어려운 일도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내가 좌절하거나 내가 불평하거나 내가 불만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고백했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성전 건축을 앞두고 다윗이 고백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성숙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은 그러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그게 본론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의미를, 구원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누릴 수 있는 거겠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나면 우리의 영적인 DNA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영적 DNA가 완전히 갱신이 되어지고 바뀌어진다는 것. 이게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바뀌기 이전에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는데 어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이전 것은 전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걸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뭐 얼마나 불신자 때 나쁜 짓을 했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큰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죄의 종 노릇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선한 분별에 그 영적 분별력이 제대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잘하면 좋고 내게 유익되면 좋고 보기 좋으면 좋고 이렇게 단순하게 세상 살려면 그냥 뭘 믿어요? 믿기는 그냥 사시면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니까 뭐가 더 생기나요? 이렇게 물어봐 버리면 또 틀린 질문이고, 뭘 더 얻고 뭘 더 바라고 뭘 더 챙기기 위해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하나님 자녀로 찜해지지 않았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 자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응답과 축복을 가진 정말 성숙
된 그런 신앙생활자가 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서서히 모든 것을 다 바꿔 버리실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내 혈기가 있고 내 정신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막 우선은 이게 당장 맞을 것 같다 하는 것 말릴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영적인 힘이 더 충만해질 수 있지면 참 그때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게 없는 불신자들은 좀 더 멀리 봐라. 인생을 멀리 봐라. 과거의 것도 깊이 쳐다봐라. 막 좋은 걸로 합니다. 영적인 이게 안 되면 차라리 그게 맞아요. 그냥 다 복음 무시하고 멀리 보세요. 그 다음에 과거의 것을 깊이 한번 보세요.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상의 인생의 삶의 흐름일 뿐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나도 예수 믿기 전에도 나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리 그래봐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데요. 그것만 제대로 깨닫기만 해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의 인생을 살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본문 그 다음에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믿지 않은 자들이나 불신자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축복과 그 권세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생 살면서 요즘 바빠가지고 한 명도 영접 못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미 불신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내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건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풀어주실 문제일 뿐입니다. 그 응답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없으니까 자꾸 뭘 원하고 달라고 하지. 그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응답이고 축복으로 봐버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게 많죠. 그래도 그냥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요. 내가 없다 그러면 누가 옆집에서나 누가 아는 사람이 좀 기다려 계좌번호 불러줘 이럴 것 같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듣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란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론의 두 번째. 그래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어떤 세상의 것하고도 부럽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나를 해로 여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힘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데 그럼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시기에 바쁘고 나는 그 응답을 찾아 누리기에도 바쁠 거란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얘기를 하는데 갓난아기라 그랬죠. 여러분과 제가 성숙하다는 얘기는 오히려 갓난아기와 같이 되는 겁니다. 순전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신령한
저주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성숙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그 하나님의 신령하고 신성한 성품에 우리와 함께 참여시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 보세요. 기분 나쁠 게 어디 있고 불편한 게 어디 있고 불평할 게 어디 있고 3층 걸어 올라가면서 힘들어 죽겠다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오늘 우리 꼬맹이 하나가 올라오면서 아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3층 정도는 전 그래도 우리 집이 16층이니까 적어도 다 끝나고 저녁에 집에 갈 때는 걸어 올라가거든요. 16층을. 한 번은 어떻게 하든 하도 운동을 안 하니까. 내 아침에 우리 이갑사님한테 오전에 한 바퀴 돌고 오후에 한 바퀴 돌고 걸으시라 그랬어요. 계속 걸으셔야 돼요. 나이 들수록 운동을 제대로 해줘야지 뭐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옥체를 잘 관리하셔야죠. 근데 운동은요 좀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의지가 좀 필요합니다. 좀 독하게 해야 돼요. 평소에 그렇게 저 원준이나 저런 사람들은 운동을 워낙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안 독해도 할 수 있어요. 하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인들은 좀 독하게 해야 돼요. 작심하고. 저도 그게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관계가 아무리 입안에 있는 거 꺼내줘서도 서로 먹을 만한 친구, 좋은 관계, 몸 관계가 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요, 우리 여러분과 저는 인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인간은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만 제대로 되면 됩니다. 굳이 하나 더 추가한다면 반려동물과의 관계도 필요하시겠지만 그건 조금 뒤로 빼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인간관계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상태래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요한일서에서는 그렇게 써 있단 말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약한 형제를 볼 때, 복음이든 모든 믿음이든 모든 약해져 있는 형제를 볼 때 정말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대단한 인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믿지 않은 자들과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인생 살면서 그 축복만 누리셔도요,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를,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는요,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니까요, 나만 하나님과 화목하면 된다, 나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게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잘 봐야 됩니다. 순교는 딴 거 없어요. 내가 조금 손해볼 거 있으면 손해보고 말자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순교하는 겁니다. 그게 화목하게 하는 거거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의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동기가 어떤 건지, 어떤 동기가 살아가는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그리스도가 그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동기가 있다면 내 동기는 딴 게 아니에요. 뭘 많이 갖고 뭘 많이 얻으려고 하는 동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구나.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뒷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 중심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중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한테 못 내놔라 못 내놔라, 오늘은 꽃감이 먹고 싶다, 오늘은 뭐 이러시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원하시는 게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원하시는 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만 이해하면 신앙생활은 복잡할 것도 없어요. 갈등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의 마음만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거 안 보이는 건데 그냥 드리고 말죠 뭐. 그냥 뭐 맨날 갈팡질팡하는 내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 필요하시대요. 그냥 드리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내 생각은 가장 높은 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가진 것도 없고 지위도 낮고 다 낮은데 생각도 낮아보세요. 그 너무 참 그렇잖아요. 생각은 높게 가지세요. 내 위치는 가장 낮은 곳에 두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높은 생각을 갖고 내 위치는 가장 낮은 곳에 두어도 아무도 나를 짓밟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에 그러면 우리가 늘 기도할 것, 교회, 요즘 우리 말씀이죠. 3가지 뜰이라 그랬습니다. 렘넌트와 기도와 237이죠. 이방 다민족을 향한 세상 그 응답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 정도 꿈속에 있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살면서 누구든지 자기 업이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이 있고 일하는 사람들은 직업이 있고 자기 사업이 업이 있단 말이죠. 적어도 이 업에서는 어떤 겁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이거 우리 메시지 하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어마어마하게 오래전부터 듣고 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을 겁니다. 내 업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이지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다니까요. 정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내가 누리는 대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미래는 선교의 미래가 될 겁니다. 기도를 하실 때 나도 그렇고 내 후손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선교의 증인으로 중심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든지 내 일을 쓰시든지 내 삶의 결론을 거기에 쓰시든지 어떻게든 사용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자는요 꿈을 본다 그랬죠. 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행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 아직 젊은 렘넌트들이나 아직 렘넌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실제적인 꿈을 꾸세요. 237 5천 종족의 그 꿈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세계를 내 발바닥 안에서 내 발로 밟게 하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분명히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응답 속에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태안의 우리 안지영 집사님, 또 광주와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한 주간 말씀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송인옥 씨, 여주의 김종분 권사님,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과 축복을 한 주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과 응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 없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 속에서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얻는 축복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양합니다.